17절부터 29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이 됐냐면 17절에 보니까 율법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라고 했는데, 이 유대인이라 불린다라는 말이 뭐냐면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뽐내고 있는, 자랑하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이 구별하고 분별하고 성별, 별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차이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성경 공부를 했더니 말씀이 부처님 말씀하고 참 똑같네요.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들을 볼 때는 이 불법, 이게 부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별이 모르는 거예요. 구별되는 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보니까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르죠. 이게 별이라는 게 차이를 경험하고 있어야지만 아는 거예요. 제가 이 미국에서 8년을 살았지만 커피 맛을 몰랐어요. 그런데 아주 좋은 커피를 한번 딱 마시고 나니까 구별이 되더라고요. 아, 커피 맛이 이 맛이구나. 그러고 나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어떤 것은 맛있고 또 어떤 거는 이런 맛이 나고 또 어떤 때는 이런 맛이 나. 미국에서 마시는 커피는 그냥 이 보리차 마시듯이 마셨는데 나중에 커피 맛을 알고 나니까 그 맛이 어떤 맛인지를 이해되고 또 그것이 차이를 알게 된 거죠. 똑같아요. 율법을 알고 나니까 이들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유대인을 뽐내고 유대인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율법의 교훈이라고 있어요. 이 율법의 교훈이지만 이게 별이에요. 차이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그래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 이게 지금 율법을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얻어진 것을 가지고 뭐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 그러니까 교사가 되고 선생이 되는 거죠. 왜? 그 차이를 경험하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구별이라는 게 뭐예요? 눈이 띄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별은 모양의 차이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눈이 떠지니까 그게 이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요,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의 차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의 차이와 마음의 차이를 아는 게 구별과 분별이에요. 그런데 하나 더 나가면 성별,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는 것, 이 다심에서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떠지는 거고 마음의 눈이 떠지는 거고 영의 눈이 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게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했더니까 선생이 되고 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21절에 그러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보는데 결국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죠. 이 율법의 이 기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다 보는 거잖아요. 아까 별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울이에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반드시 한 번이라도 보는 게 거울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거울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 있는 건데 이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근데 어떤 유대인들이냐? 그거를 결론으로 얘기하면 28절에 이 표면적 유대인 그리고 29절에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육신의 이 유대인이 있는 거고요. 영적인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유대인이 있는 거고 이 마음의 유대인이 있는 거죠. 이 표면적 유대인은 그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만 열심히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선생이 되고 교사가 됐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르치는 것에 똑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 율법을 어기고 산다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게 분별이죠. 그런데 도둑질하고 살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간음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이 율법을 자랑하잖아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자랑하고 있어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신은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고 심판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그런 짓을 똑같이 하면서 그 자신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이사야 52장 5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히려 내가 유대인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하고 자랑하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니라. 할례를 받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할례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재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몸에 할례를 지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또는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내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할례 받은 것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할례 받지 않는 무할례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냐 안 받느냐, 육체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육체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체에 받느냐 안 받느냐가 사실은 그게 아니고 모든 할례는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 개념을 깨트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과 싸우셨고 바울은 이 할례라고 하는 이 공간의 문제와 싸우셨어요. 사람들은 공간을 보고 저 사람 저렇게 돼 있으니까 또는 뭐 건강하니까 부자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공간의 개념이 다 깨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다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 유대인이야라고 자랑했지만 그 몸에 받은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표면적 유대인, 육체적인 유대인 또는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표시고, 진짜 이 속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는 어디 있냐면 마음의 할례,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전체를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결론처럼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할례라는 거는 칼을 가지고요, 몸을 통해서 피를 흘리는 거거든요. 몸을 제하해서 피를 흘리는 게 할례예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건 뭐냐? 내 마음에 칼을 대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이 피가 적시지 않으면, 내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지 않으면 결코 율법이 거울로 비춰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보면 볼수록 냄새가 나고, 이 보면 볼수록 너무 추하고 너무 보잘것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걸 다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사람들은 다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어떻게 알았어? 귀신같이 알았네. 이거잖아요. 귀신같이 한다.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속인다고 할지라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 마음을 아셔야 돼요. 내 상한 마음을 아셔야 되고 내 통회하는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 아무리 내가 믿는 사람이야, 또는 내가 그래도 말씀을 좀 알아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29절까지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오늘 내 마음에 이 칼을 대고 내 마음이 찢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파멸되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고 사셔야 돼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구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